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살다가 후회를 합니다. 와,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제 고치려고. 그 댁도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고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포기하고 살거나 살기를 포기하거나. 그죠?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이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혼율이라는 게 사실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사실에 이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좀 나야 되는데 이 예. 통계는 똑같아요. 자, 사실 서로 다른 부부가 네네.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부가 돼서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잘 사느냐는 사실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다 있어, 다. 네, 그런데 그것도 한 군데만 아니야. 여기저기, 그죠? 근데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좀 배워봅시다. 좋은 남편 되는 법, 네. 좋은 아내 되는 법. 네. 행복한 가정 비밀을 가르쳐 주실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네. 이분들은 우리나라 1호 부부 강사세요. 네. 이번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 회장도 맡으셨던 두상달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참 우리 사모님 아직도 고우시고 와우. 네. 정말 이렇게 약간 귀풍이 있어. 와.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네. 벌써 이렇게 그죠? 포스가. 그죠? 네, 네. 포스가 느껴지죠. 존경합니다. 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니 지금도 지금 좋으세요. 지금도 좋으세요. 지금 결혼 몇 년 차세요, 장로님? 지금 52년 차예요. 52년 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살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 축하할 일이죠. 근데 솔직히 네. 잘 맞는 편이에요, 권사님하고? 솔직해 주세요. 그건 진짜. 제가 얘기해야 돼요. 네네. 그래, 정말 맞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나는 대충 맞아요. 이쪽은 안 맞는다. 맞으신다. 언제부터 맞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네. 안 맞으세요? 저는 제 남편요. 네. 저한테 맨날 왜 그 늦잠 자냐 그래요. 맨날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근데 저는요. 제가 늦잠 잔다고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제 남편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다 이상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웬 여자가 저는 아침에 찬 공기를 들어 마셔야 일을 시작해요. 정신이. 네네.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럼요. 돌아가면서 창문 다 열어요. 전 찬바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찬바람이 좋아요. 52년을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부부 강사예요. 네.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얘기하는 네. 비결이 뭐예요? 한숨이에요? 한숨부터 제가 쉬는 이유가요. 정말 제 남편은 막내잖아요. 예. 저는 맏딸이에요. 항상 자랄 때부터 양보하고 동생들 챙겨야 되고 또 예.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한 남편을 만나니까 야 어떻게 사나. 평생을. 네 정말 걱정스러웠어요. 마치 아들 키우듯이 살아야 그렇게 되니까. 해가지고 나를 고치려고 계속 잠들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러지 예. 말아요. 저래주세요. 정말로상. 그래서 내가 생활 개선 위원장님이라고 내가 명칭을 정했어요. 생활 개선 그러니까 위원장님. 나를 고치려고 계속 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나 느낌이 온 거예요. 뭐라고? 너나 잘해라. 정말 내가 너무 그것이 마음 아파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좀 다시 바꿔서 이렇게 가정을 좀 평화롭게 만드는가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 싸우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나 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안에 우리 다 구체적으로 있죠. 이렇게. 원리는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니. 한 몸이. 그게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몸이야. 한 몸. 몸이 맞으면 마음은 맞아가는 거야. 그런 이제 여기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두 분이 같이 쓰신 거죠? 네네. 근데 어느 실제로 순간부터 저희가 이렇게 벌이가 시원찮아졌는데 어. 그게 이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목이? 네네. 우리나라의 미국의 통계인데요. 네. 네네. 그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생기는 날이 어떤 날이냐? 네. 부부싸움 한 날이에요. 아침에. 그래요? 부부싸움을 그럴 보면은 수 있겠다. 예, 마음이 우선 어둡잖아요. 남한테 양보고 싶지도 않고 누가 예. 끼어들면 그냥 화가 화내고. 나고. 예.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부부싸움 한 날이고. 예. 그러니까 부부가 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침이 기분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 키스를 하고 출근하는 남편은 회사에 나가서도 그 의사소통이 잘 되고 창의적이고 그래서 연봉이 20% 내지 30%가 높다는 것이 통계예요. 근데 네. 여기 그 소제목 있잖아요. 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라고 크게 있지만 네. 그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결혼 면허증 있나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면허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요. 부모 면허도 없고. 지금 요새 젊은 세대는 좀 다르지만은 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부부 교육이라는 것을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럼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깨너머로 본 부모님이 산 것을 본 것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전에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 예. 신혼초 잡아야지. 맞아요. 그거 하나 알고 내가 결혼했다고. 우리 가정 얘기는요. 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여쭙고 네, 네, 이번에 네. 두상달 장로님께서 아주 큰 국가적인 그 국가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섬기셨어요. 네. 그리고 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섬겼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언택트란 말이에요. 이게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비대면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네네. 우선 날짜를 3월달에 정했다가 9월달로 옮겼고 그랬어요. 또 장소는 원래는 코엑스도 한 3,000명이 모일 예정이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가 되면서부터 이제 또 규모를 한 500명으로 줄여갖고 또 다른 호텔에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또 1.5단계가 되니까 이게 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득이 언컨택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뭐 강사를 정하는 거라든지 그것도 뭐 직전에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참 어려움이 참 많았죠. 그러나 참 잘 끝난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CTS에서 중계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도 아주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뭐 CTS도 잘해줬고 그날 이제 우리가 시대상을 담아야 하잖아요. 예. 또 올바른 국가관도 가져야 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예민하거든요. 설교자가 나와서 어떻게 메시지를 하느냐.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많은 분을 정하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그래서 예배 형식이 아니고 예. 기도의 형식으로 했어요. 네. 최초로 해보는 기도회. 비대면 영상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참석한 순서자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감동적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후담이 지금 오히려 저기 나오네요. 오히려 비대면보다도 네. 대면보다도 비대면이 더 감동적이고 은혜롭다. 네. 큰 울림이 되었다. 예. 그리고 끝까지 보고 나는 울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네. 뭔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 희망을 갖게 됐다. 그리고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겠다. 이런 그 경력이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기서 3,000명만 모여서 제한된 그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예. 또 디아스포라까지도 전체 네. 참여해갖고 광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오히려 합동해서 예.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고 전국의 기도의 불씨를 확산시키는 귀한 역할을 했다고 또 CTS에서 주 방송사하고 또 딴 데서도 다 협력해서 예. 다 이렇게 중계를 하셨는데 네. 네네. 그것을 또 후속에서 또 계속 보면서 네, 같이 네.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참 더 은혜가 다시 될 보기로 거예요. 들어가면 네, 네. 네네. 아니 근데 정말 그 말 그대로 국가 조찬 기도회잖아요. 이름값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로 했으니까.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상달됐네요. 네, 상달.
그 한자 그대로 그대로 상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요? 상달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국가초청제 책임을 맡은 것은 아마 이름 때문에 맡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예.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것은 네. 우리가 상달될 것을 분명히 믿고 네. 우리가 이 나라의 어둠이 다 그치고 예. 밝은 미래가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국가가 잘 되려면 그 개개인, 그 개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CCC맨이었어요, 아. 사실은. 아, 그러셨어요. 이제 각자 물론 예수를 믿긴 따로 대학 믿었지만 선교회? 네, 거기 가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네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제약회사를 다녔어요. 예. 근데 그 빌딩이 충무로에 있는데 제가 2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이 사람이 그 빌딩에 10층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대학 때 만났던 사람이. 네. 아는 CCC에서도 봤는데 네. 어머 일하는 직장도 같은 건물이 네,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식장에서 깡 누르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제 차이가 이제 우리가 왜 비슷한 또래들이 만나잖아요. 예. 뭐 학년도 뭐 한두 해 차이죠. 근데 한 5년 차이가 났나? 그러니까 저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예비역 네. 아저씨지. 네, 맞아요. 예,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예. 그런데 자꾸만 오며 가며 점심 부딪히는 먹으러 거죠. 이제 나가면 먹고 들어오다가 뭐 먹으러 만나고. 나가다가 이렇게 만나고 또 그 앞에 옛날엔 육교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육교를 통해서 또 위에서 꼭대기에서도 만나게 되고 오. 참 이상하게 이상하게 부딪혀요. 네, 자꾸 어.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중간에 이 양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나한테 제가 제약회사 근무해서 맨날 약을 얻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든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참 관심이 가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덕수궁이 좀 가까웠어요. 네. 덕수궁에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게 첫 데이트가 되는 네, 거군요. 정말로. 오. 결혼한 다음에 좀 편히 살기를 바라는데 한 번도 약국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완전히 근무는 했죠. 완전히 멍 잡은 거죠.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하니 처방이 달라졌대요. 처방? 네, 처방이.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한약과 신약을 두 개 다 전공하고 이제 그걸 공부하고 그걸로 예, 이제 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하고 만나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바뀌었어요. 뭐로? 신약과 구약으로 바뀐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전공이 바뀌지 않았다. 처방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권사님, 신앙 모태 신앙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모태 신앙이 어떻게- 아니고 어떻게 신앙을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는 집, 쫓겨나는 집. 예수 우리 할아버지 굉장히 완고하셨거든요. 그런 어디 예수 그때 할아버지도 그 예수라고도 안 했어. 어디 여수를 믿느냐고. 여수를 믿다가.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CCC는 근데 이제 CCC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CCC를 갔는데 정말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저는 미션 스쿨을 나오긴 나왔지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김준건 목사님이 네. 생년월일 네네네. 때인데 네. 정말 울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내용이. 왜 남자들하고 이렇게 첫 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말이 안 말이 안 맞잖아요. 통해. 예, 말이 말이 안 안 통하는 맞잖아요. 사람이 근데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네, 예수님 얘기하면 둘이 척척척척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뭐 그때까지 결혼할 생각은 꿈도 안 그러면은 꿨고. 이 얘기를 통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가 네. 그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 예. 거예요. 장로님은 신앙을 언제부터? 저도 대학 때예요. 그래요? 그러세요. 저도 그러니까 토속적인 그런 신앙, 예. 불교 뭐 이게 믹스된 그런 걸 믿고 자랐는데 네. 대학 때 CCC를 가면은 여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학생을 만나려고 친구 따라 갔다가 처음에는 여학생을 못 만나고 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김준근 목사님이 메시지가 좀 독특하세요. 예.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완전히 몰입되고 또 특별히 이제 그분이 그 민족 복음화의 그 환상의 그럼요. 꿈을 가지고 예.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로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자. 이 말에 뿅 갔어요. 그래갖고 나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평강에. 김중근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은 제가 조금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요. 오늘 이 국가주창기제도 김중근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거 봉사다 하고 이게 안 맡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맡게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거장을 만나가지고 CC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대학 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은 네, 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는 정말 어려운 때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는데 100불이 소득이 안 될 때. 예. 새벽에 일어나서 서투른 눈으로 벽에 맡에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던 진실된 기도를 드렸던 주님과의 첫사랑 그 순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고 뭐 장로가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만늘에서 맺었다가 그러다가도 그 첫사랑의 순간을 생각하면은 찡해요. 지금도. 네, 예. 정말 예수님과 그 첫사랑 순수하게 만났던 그때 그 서투른 기도로 정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목이 있게 메어오는데 그런 감격이 지금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야, CCC에 여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가셨다가 여학생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아요. 만나셔서 맞아요. 제대로 붙들리셨네요. 그게 바꿔졌죠.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권사님 뵈면은 왠지 이렇게 부잣집에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기사님들께서 이렇게 학교 데려다주고 집으로 모시고 오고 이랬던 공주처럼 생활하셨을 거라 지금도 생각을 그럴 것 같은데 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어린 시절이 좀 어려우셨다고요? 제가 아마 6.25라는 한국 전쟁이 없었더라면 아마 부유하게 편안하게 공주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네. 근데 그때 아버님을 잃었어요. 전쟁 통에. 예. 몇 살 때? 우리 제가 권사님 8살이었어요. 8살 때? 그리고 네, 우리 어머니는 바깥 출입을 안 하던 그 여자들은 바깥 출입을 예. 안 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당장 아버지 돌아가시고 4마리예요. 조롱조롱 엄마만 형제가? 바라보는. 몇 살이었는데요, 다? 제가 8살, 6살, 4살, 1살. 아이고. 어머, 웬일이야. 1살짜리도 있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럼 아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든지 이 제비입 같은 데다가 무언가를 물려줘야 되는 먹여 그런 살려야죠. 나이가 되신 거예요. 환경이 되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께서 몇세 혼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30대겠어. 난 말하고 싶지 않아. 갑자기 엄마 생각하면 너무 가엾어요. 31살인가 2살 정도 되셨어요. 참.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정말 보통 가정보다 훨씬 더 엄한 과정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키우셨대? 자식들 입에다가 뭔가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점에 나가서 노점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길에서. 길에서. 그 남대문 시장 앞에 가서 노점을 놓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남의 집 그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목판을 하나 깔고 시작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우리를 그야말로 제비새끼 입에다가 물려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내셨어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을 어머니가- 다 대학 졸업시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대학 네. 졸업시키고. 아니 옛날에는 얼마나 그 당시에는 고생하셨을까. 어려우면은 일단 딸들은 대학이 좀 보류잖아요. 음. 아들들이 뭔지 그 네. 아들들부터 먼저 보내 그랬는데 그래도 맞딸이시라. 네, 제가 맞딸인데요. 맞딸. 잘하셨나 제가 보다. 맞딸인데 아유, 공부를 맞딸까지도. 뭐 그냥 보통으로는 했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자존감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게 1등하면 엄마를 자랑거리가 좋아하니까.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1등은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약대 가셨으면은.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 엄마의 자존감이 살아나실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원래 문과 기질이거든요. 근데 그 이대 약대를 가느라고 확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일심으로 그런 일을 했었어요. 네. 우리 장로님은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어요? 잘하셨을 잘하셨을 것 것 같아요. 글쎄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꼴등은 안 했어요. 그런데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성적이 전부
꼴등에서 두세 번째 하니까 예. 수우미 양가에서 양가예요. 양갓집 아니, 교수가 아니라 네, 양갓집 점수도 뭐 도련님이시네. 60점, 70점, 뭐 50점 뭐 이런 식으로. 네. 두시 집안인데 왜 양시? 네. 근데 우리 형들은 공부를 다 잘했어요. 1, 2등. 그런데 우리 엄마가 형들이 나한테 공부하라고 막 뭐랄까 압력을 넣으면은 야 내버려둬라. 한 놈 공부 안 해도 괜찮다. 아 막내니까. 막내니까. 아. 그렇게 하고 제 길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막 격려하시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싸움도 잘하고 씨름도 잘하고. 키도 크고. 예, 그렇죠. 근데 공부는 꼴등에서 하여튼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었고 중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우리 형님들이 이제 나한테 알파벳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요새는 달라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영어 첫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나와 쓰라고 해서 내가 나가서 썼어요. 알파벳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가와요. 그래서 뒤로 도망갔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 오시면 늘 손바닥 맞고 벌 받고. 근데 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오시더니 내 머리를 만지고 어깨를 만지면서 잘 썼다. 칭찬. 그 말 들을 때 내 예. 몸에 막 전율을 느꼈어요. 네. 칭찬을 처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칭찬을 들은 거예요. 알파벳 써놓고. 네, 그래가지고 힘바람이 났죠. 힘바람을 그때부터. 들고 가지고 집에 와서 영어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부터. 네, 더 그런데 칭찬 받으려고.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 1학년 1학기 때 몇 등이냐? 전체에서 23등을 한 거예요. 와. 역시 참 대단히 훌륭하시네. 그 칭찬 한마디에. 네. 1학년 2학기 때 몇 등이냐? 전체에서 3등을 했어요. 우와. 2학년 1학기 때 몇 등이냐? 1등.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 2등을 놓치지 않고 했어요. 그 선생님 그 머리 쓰다듬 칭찬 그 한마디지. 한마디에. 그러니까 특대생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특대생이라는 건 그냥 학비도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 특대생으로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고등학교가 지금 없어졌어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골 학교에서 요새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면 기적이야. 그런데 근데 가셨잖아.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바꿔져가지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경제과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격려, 이 칭찬 한마디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아멘.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남편에게 뽀뽀를 해주고 그렇죠, 예, 그렇죠. 키스를 해주면 연봉이 오른다는 건 이게 어떻게 그건 보면 격려지.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뭐 격려고. 힘내. 그거죠. 네. 네. 근데 아까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만났던 건 이제 약대를 다니니까 아, 이 여자가 약국을 차리면 내가 쇼핑을 하면서 편안하게 보여야지. 근데 약국을 안 차리고 이 여자가 신약구약을 찾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앞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나는 돌파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뭐. 네, 어떻게? 그냥 진짜 사업하셨어요, 네. 그죠? 이제 무역을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60년대 막 70년대부터 정말 가방을 들고 예. 샘플을 들고 세계 5대양 6대지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네네. 근데 저는 그 이미 이제 신앙 내 안에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무역업을 해요. 그 바이어들하고의 거래 관계, 거래처. 근데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접대 문화, 술 문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시는데 네네. 이제 우리 그때만 해도 못 살으니까 네. 뒷거래가 많았어요. 예? 오버 더 테이블, 언더 테이블도 아니고 그렇게 뒷거래도 많고 그러니까 접대 문화가 예. 완전히 술 문화예요. 외국 북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술상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외국 바이에 오면 의랑 그 접대를 받는 거, 이 자부동 파티라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저도 기생집. 그런 했죠. 처음엔 하셨어요. 했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집사인데 바이들이 오면서 양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양주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때요. 그렇죠. 그러면 쭉 모아놨다 연말에 우리 그릇한테 하나씩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들한테 야 양주 가져오지 말라. 나 술을 안 먹지 않느냐. 오히려 초콜릿 같은 거 가져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해피해. 아 초콜릿.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접대는 해야 되잖아요. 접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 온 나라의 그 호텔 음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해요.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안방에다가 예. 이제 어떤 일이 식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교자상 한국,
교자상에다 한국 음식을 완전히 치르는 거예요. 아, 우리 설날 명절처럼.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뭐 추석 토장국, 뭐 하여튼 뭐 이런 김치에 굉장하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차려요. 그대로 한국식 완전히. 한국식으로. 그리고 고추장 같은 거 권사님 넣으면서 그걸 차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죠. 와, 어떻게. 접대를 우리 권사님이 네, 하셨구나. 네, 제가 그래서 했어요. 고추장을 먹이면서 야, 고추장? 고추장을 고추장. 맛보라 하면서 이건 코리안 토마토 케찹이다. 그거 먹어보면 맛이 다른데 매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이들도 같이 하면서 이제 하니까 우리가 또 독일을 가면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또 초청하고 또 자기 형제들을 다 보내고 자기 또 딸을 보내갖고 우리 집에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재우고 뭐. 가족끼리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사업은 거저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주업이 아니에요. 네. 예, 본업이 따로 있어요. 사업은 뭐 회사는 몇 가지를 이렇게 조금 했지만은 제가 섬기다 보니까 예. 이 NGO 단체, 선교 단체를 여러 단체를 섬겨갖고 내 아내가 어떤 때는 뭐 20몇 군데를 섬긴다 해서 내한테 뭐 압력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주 업종이 이 NGO 단체라든지 선교 단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예, 그러니까 선교가 어떻게 보면 선교 내 주업이고 주업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주업이죠. 뭐 그게 주업이고 그렇지. 아, 주님의 일은 우리가 주업.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래요. 내가 먹고 사는 건 부업이고.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선교를 하라고 나한테 수단으로 준 거예요. 근데 돈에만 내가 매달려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장님은 전도사나 하세요. 그 정도예요, 직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 선교나 이런 쪽에 바치고 헌신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볼 때는 예. 회사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네네. 뭐 비그너니로 엑스플로 74 할 때 같은 또 막 바이어가 왔는데 네. 여의도 광장에서 그 뭐야 30만 명을 먹이고 재우는 그 봉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바이어가 왔습니다.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사업은 뒷전으로 오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 더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눈에 보일 때는 저 양반은 전도사나 할 일이 사업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그렇게 이제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바쳐서 사업이 망해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또 때로는 기름 부어주시고 네. 사업이 형통축복을 주더라고요. 네, 네.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게. 장로님. 두 분이서 왜 저 KBS 아침마당이라는 생방송에 나가서 그 행복한 가정 얘기 막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거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 얘기 마음대로 못 하셨어요. 그 나갈 때요. 네. 하나님 얘기 하지 말라고 그죠? 주의해요. 네. 네, 장로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마음껏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훨씬 편하시죠? 그렇죠. 그럼요. 예. 역시 크리스찬들이 만나서 얘기야 신바람이라고 그럼요. 얘기가 끝이 없고 말이 예, 통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실제로 그죠? 그렇죠. 나는 주업이 선교야. 그렇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건 부업이야.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는 이제 그런 공중파에 나가서는 예. 하나님이라고 모두 어떤 데는 창조주 예. 아, 뭐 이런 창조주. 식으로 이렇게 아, 하기도 하고 뭐 돌려서. 바꿔서 하고 이제 그런 아유, 거예요. 예, 아유 머리 답답해. 아파.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 저 장로님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교 단체 섬기셨는데 네네. 제가 대표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읽어주세요. 소개할게요. 왜냐하면은 중동 선교회 이사장을 35년째 하고 있어요. 이건 드러내는 것도 못해요. 왜 이슬람 때문에 그죠? 맞아, 맞아. 절대로. 그리고 YFC 10대 선교회 이사장 이것도 꽤 오래 하셨죠? 예. 그리고 국제 기아 대책기구 이사장, 직장 선교 연합회 이사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기 직장선교연합회 예. 직장인들 전부 직장인들. 네, 네. 자 그다음에 CBMC 기독실업인회 이사장. 네네. 예. 지금 회장이죠. 그게 회장 예. 겸 사장이죠. 이거 CBMC 기독실업인회 이사장 섬기시면서 대표적인 게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네. 논산 훈련소에서 이 대회를 해요. 네. 아, 기억하시네요. 네네네. 실은 CBMC에 참석도 하셨거든요. 네네네네. 예. 근데 아니 그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어요? 논산 훈련소 연무대에서 지금 사실은 대회를. 예. 그 세대 절벽, 교인 절벽이에요. 네. 나는 우리 김지선 집사님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네. 4명 낳고 네. 우리가 기업가가 되려면 대기업가가 되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애국자예요. 대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 절벽에다가 네. 교인 절벽이에요. 이제 어른과 달라서 이 청소년 들어가면은 한 3%대예요. 2% 맞아요. 3%대. 네, 네. 그러니까 이 세대 절벽, 교인 절벽이거든요.
그런데 12만 명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갖고 예. 1년에 한 8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아요. 예. 그러면 그같이 좋은 황금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황금어장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가두리어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거 CBMC 기독실업인회 이사장 삼기시면서 논산 훈련소에서 이 대회를 해요? 네, 기억하시네요. 네네네. 실은 CBMC에 참석도 하셨거든요. 네네네네. 네. 근데 아니 그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어요? 논산 훈련소 연무대에서 지금 사실은 대회를. 그 세대 절벽, 교인 절벽이에요. 네. 나는 우리 김지선 집사님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네. 4명 낳고 네. 우리가 기업가가 되려면 대기업가가 되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애국자예요. 대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 절벽에다가 네. 교인 절벽이에요. 네. 이제 어른과 달라서 이 청소년 들어가면은 한 3%대예요. 2% 맞아요. 3%대. 네. 그러니까 이 세대 절벽, 교인 절벽이거든요. 그런데 12만 명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갖고 예. 1년에 한 8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아요. 예. 그러면 그같이 좋은 황금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황금어장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가두리어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그 이제 추정이 됐는데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CBMC가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호텔과 컨벤션 센터만 했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무반에서 자느냐. 사장님, 사모님들이 어떻게 공동목욕탕을 쓰냐. 뭐 반대라 취소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CBMC는 사명 공동체다. 차세대를 세우는 것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회다.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예. 밀어붙이고 딱 하고 첫날 딱 시작하니까 우리 3천 명의 훈련소 2천 명, 5천 명이 모여서 막 축제같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멤버들이 그냥 뭐 흥분의 도가니가 네, 됐죠. 네, 뭐 네. 엑사이팅하고. 그러니까 뭐 마침 그때 교회를 짓는다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논산훈련소 안에. 연무대. 예, 연무대.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했다가 내가 1억을 내겠습니다. 또 정말 헌신되는 우리 김기열 장로 같은 사람은 내가 5억을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6억을 모아서 또 그게 모아주고 또 우리 CBMC 멤버들이 각 교회의 장로잖아요. 예. 네. 와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와서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도와야 한다. 근데 교회마다 돌아가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극동방수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모금이 되어가지고 목표액을 초과해갖고 교회가 헌당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맞아요. 거의 CBMC로서도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고 했지만은 예.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건 CBMC가 제일 잘한 60년의 역사에서 예. 제일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감동, 정말 그 감동은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감동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네. CBMC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아니 그 연무대 교회에 5천석. 네. 정말 어마어마. 그렇죠. 거기 장병들이 들어가서 아멘 그러는데 아, 전 그것도 놀래갖고 얼마나. 진짜 예.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요. 그 연무대 교회 그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 그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중 옛날에는 세례식 때 거기 한번 가보면 교회를 통해서 너 어디 세례 받았냐면 교회가 제일 많았는데 예. 요새는 군에서 세례를 군에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군 보그마, 학원 보그마가 네. 차세대를 키우는데 이 청소년 문제라든지 우리가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요. 권사님 지금 저 장로님 지금 쭉 사역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 남편 대견스럽죠? 좀 존경스럽죠. 네.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 모든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뭐 집에서도 뭐 비슷비슷하게 가지만 그래도 제 속은 좀 썩이죠. 아니 근데 장로님만 이렇게 그런 게 선교 아니야. 활동만 하신 게 아니라 예. 우리 권사님도요. 네. 그 저 장로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약국은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교도소 사역을 무려 35년을 하셨어요. 38년 했어요. 38년이. 교도소 사역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최장기수로 교도소를 봉사한 거예요. 장기수. 그러네. 장기수. 교도소 안에서. 저는 정말 교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교도소 사역을 한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날 들어보냐면 네가 거기 가서 성경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난 그런데 안 간다. 난 가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좀 가르치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들어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어요. 거기를. 그게 38년 된 거예요? 그 38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네. 너무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문맹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쵸. 좀 그때가 지금보다 50년 정도 넘었는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가르치고 자기 이름 쓰는 거, 뭐 이제 성경 읽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그걸 하면서 그 검정고시를 치르게 했어요. 예. 초등 검정, 네. 중등 검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등 검정을 시작해서 네.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혀가 잘 안 돌아갈 정도로 영어가 되겠어요. 힘들지. 막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자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했어요. 예. 왜냐하면 나랑 공부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었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와, 사람이 변화되는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렇죠. 배웠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외운 거를 쓰게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었어요. 주기도문을 영어로도 가르쳤어요. 네. 영어도. 이제 아버지가 여기 들어왔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금전 문제 이런 거.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엄마가 우리 아빠 어디 가서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뭐라냐면 아빠 유학 갔어, 미국 갔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프라우드한 거야 그냥. 우리 아빠는 미국 갔어, 미국서 공부해 막 이런 거예요. 막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아빠 미국 유학 갔다며 영어 좀 해봐. 주기도문 외웠던 거 영어로 외웠던 영어로? 거.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딱 생각난 거지. 그게 생각난 거예요. 사도신경 영어로 외운 거. 그것도 뭐 중간중간 외운 거 예, 있잖아요. 예. 제가 그걸 막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니까 우리 아빠 진짜 미국 유학 갔다 왔구나. 너무너무 막 아이들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미국 갔다 왔는데 영어 굉장히 잘해. 지금도 저는 그게 감동스러워요. 네, 진짜. 네. 근데 두 분은 얼마나 권사님께 그분은 그럼 고마우셨겠어요. 두 분은 네. 뭔가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럼 30년이 넘어. 35년이 기본이고 그냥 시작하셨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교도소작 38년 그다음에 중동 선교회 35년. 네. 이게 이슬람에서 저 선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놓고 얘기 못 얘기도 하니까 못해요.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후임 이사장을 또 한 번 더 세우고 이제 명예시장으로 있는데 그 3D 업종 그러니까 홍보도 못 오고 선교사 이름들도 다 밝힐 수가 없고 그렇죠. 네. 나라도 다 못 봤죠. 드러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동이야말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곳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걸 전하고 있죠. 그런데 비자를 안 주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예. 요새는 기도하는 것을 선교는 결국 기도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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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쪽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한 1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정말 삶을 바치 이곳에 묵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네. 어떤 때는 선교사 이렇게 갈 때 내가 돈 조금 지어주면서 어떤 심정이냐. 장례비를 준다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지역과는 달라가지고 그렇죠. 중동에 헌신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내가 밥도 좀 사주고 그냥 정말 이게 마지막에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그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맞아요. 근데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시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그 바위를 결하놓 치는 것 같았는데 여호와 이래로 상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거 있기 때문에 선교가 다시는 이제 확 열려갖고 뒤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라에 따라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아유, 이렇게 장로님처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뒤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시니까 그 문도 열리는 거겠죠. 예. 행복한 가정 사역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두 분이 같이? 그러게요. 네. 30년 된 것 같아요. 무조건 뭘 건드리시면 30년이 넘어. 시작하면 35년.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CCC에 네.
그 패밀리 미니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 이제 닥터 레이나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걸 좀 배웠고 우리 친구 중에 이제 김인수 박사 부부가 있었어요. 네. 김수지 네. 박사라고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강사를 만들려고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런데 나는 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을 가지고 안 가. 내 아내가 그걸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갔죠.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는 실제로 문제가 없었어요. 내 아내만. 그래 뭐 모르죠. 아,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귤 먹는 사람은 몰라요. 완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났어요? 10년? 10년 지났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그래서- 한 12, 13년 그래서 그때 가서 교육받고 받았죠. 강사되고 네, 받고 강사가 됐고 CC제급을 오래 했고 또 내 아내가 이 교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풀러에서 이제 신학도 하고 풀러에서 가정 회복으로 박사까지 패밀리 했어요.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제가. 아, 신학을 했어요. 네. 네. 신학도 했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장로님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돼요? 그렇죠. 물론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수지 많은 사람들은 네.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예, 또 그런 것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강의를 듣고 조금 막말로 하면은 저놈이 죽일 놈인지 알았는데 내가 죽일 얘이다. 그러면 써놨던 막 이혼장을 찢어버리고 하나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몰라고 서투르고 미숙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예. 예, 우리도 실은 그 첫 강의를 갔는데 강의 가기 전에 이제 그 수강을 갔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제 별도로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근데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막 속에서 폭발해서 나오는 울음을 우는 거예요. 꺼이꺼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 남자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 여자 이렇게 나는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얼굴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방에 들어와서 둘이 얘기를 해보는데 나는 기억에 나지도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데 하나하나가 상처로 남았던 거예요. 그렇지.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가 거칠었어요. 여자가 그게 뭐냐라는 말. 어디 여자가 이런 거.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한 상처로 제 마음속 깊이 쓴뿌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문제가 그러면- 있다는 사람은 네. 문제를 풀어가요. 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그렇죠. 갈등이 그렇죠. 그거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죠. 이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부학교 오라오면은 너나 갔다 와. 그래 이게 맞아요. 해답이 없어요. 같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받지도 않았고 아. 상담도 같이 오지 않으면 안 해요. 맞아요. 네. 이제 각각 한 분씩 그 지혜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부터 좀 하실래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옛날에 참을인자를 쓰라 그랬잖아요. 네네. 정말 아내로서 참을인자를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자기들은 그냥 무심코 뱉은 것들이 아내에게는 상처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는 어디다 나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터트릴 수가 없어요. 왜냐? 집에 식구들 생각도 해야 되고 네. 또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어. 그리고 남편의 그 흉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남편으로부터 그 몰라서 남편이 잘 몰라서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아내가 하는 일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를 좀 바꿨으면 알아줬으면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들도 부부관계를 좀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 입장에서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물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할 때는 뭐 소통을 해라, 네. 공감을 해라, 만져라, 마주치면 웃어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 시청자들이 하나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네네. 내가 남자니까 여자 쪽의 입장을 내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의 공동의 적이 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는 여자의 편을 들어서 우리 세대는 그랬으니까.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아내가 말하면 토를 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대꾸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한다. 안 해야 한다. 아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내를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내한테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죽는다. 설거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시청자분들이 이거 하나만 잘해도 가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정말. 만 가지 얘기를 들으면 뭐겠어요? 네. 어? 우리가 이 가정사역을 얘기하면 몇 시간 해도 다 못해요. 그래. 아니 맞아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부부가 서로 안 좋다가도 두 손을 맞잡고 이게 눈을 가만히 보면은 불쌍하지. 예, 갑자기 그 눈물을 흘리는 쪽이 먼저 나온다면서요. 그러다가 같이 울고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면 상담을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로 손을 잡으라고 하면 안 잡아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네, 손이 잡혀요? 네. 그리고 눈을 맞추라고 해도 눈을 못 맞춰요. 응. 그러면 계속 눈을 맞춰봐라 하면은 겨우 맞추면서 속으로 이 왼수야 하면서 쳐다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손을 만지면은 이 만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따뜻한 온기를 느껴져요. 네. 싫은 사람 만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 눈을 맞추게 되면은 이게 뭔가 감정이 달라져요. 예. 이게. 네. 그러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네. 그러니까 눈을 멀어지면 거기서 멀어지는 안 거죠. 보이면 멀어져. 네네.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이제 여보 사랑해를 하라고 또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못 해요. 그러면 그걸 강제로 시켜요. 그리고 숙제를 해줘요. 집에 가서도 3번 이상 여보 사랑해를 해라. 분위기 잡고. 잡고. 네. 그것도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예, 여자는 무드가 중요해. 네. 그러니까 남자는 누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고 사랑한다. 3번 이상 꼭 한다. 근데 신기한 것이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이 상담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말이 행동을 리드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상처 같은 것들이 다 서로 이 얘기를 하게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고 눈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군요. 네네. 아, 그 자세한 얘기는요. 네. 두 분이 함께 쓰신 책이 있어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요거 여러분 꼭 보시면은 정말 행복한 가정 꾸미는 데 도움 될 거예요. 여보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이거 꼭 좀 읽어주세요. 연봉?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우리 네. 권사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만큼 살았으니까 좀 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 온 가족이 화목했으면 더욱더 화목하기를.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정말로 변화하기를. 그건 날마다 기도해요. 네. 예.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저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상담은 주로 제가 많이 하는 예.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기 전에 꼭 그거 시켜요. 둘이 함께 손잡고 얼굴 한번 쳐다보자. 그러면 얼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서로 긍휼이 여겨지잖아요. 긍휼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하다가도 서로 그런 마음으로 얼굴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꼭 시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부부가 자기 전에 꼭 손잡고 간단하게 한두 마디라도 꼭 기도하고 자는 거.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네, 네. 사랑은 받기만 하고 주기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네. 장로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예. 좀 아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서로의 건강을. 또 이제 섬기던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게 좀 잘 되고 활성화되면 좋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엔데 곧 알레스 곧. 네. 끝이 좋으면 전체가 좋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말 아름답게 살면 좋겠고 네. 네. 또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되고 평안하면 좋겠고 예.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잖아요. 네, 네. 희망의 종교고 네. 그래서 조금 나라가 편안해지고 조금 국민 통합도 좀 이루어지고 좀 편안한 나라가 돼서 미래지향적으로 소망을 갖고 젊은이들한테 꿈을 주는 그런 나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한국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기술의 허브가 되고 네. 문화와 예술의 본거지가 되고 정말 선도 국가가 돼서 마지막 때 선교주역을 감당하는 나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성민 코리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으로 섬기셨어요. 네. 두상달 장로님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김영숙 우리 권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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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저 성경이 매뉴얼이잖아요. 그쵸. 우리 인생의 매뉴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살면 너희들 행복할 거야. 네. 이렇게 꼭 살아야 돼.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남편의 역할, 그다음에 아내의 역할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다 돼. 그렇죠. 근데 뭐가 안 되는 줄 알죠? 실천? 아니 뭐. 남편한테 주는 얘기를 부인이 보고 부인한테 주는 얘기를 남편이 봐. 그리고 서로 왜 못하니? 순종하라고 강요만 해. 그러니까 왜 복종하라는데 왜 엉기냐고 해? 뭐 이러고. 아유, 네 먼저. 몸같이 사랑하는데 네 몸같이 사랑했냐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 역할이 있어요. 역할. 네.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셨지 그 상대를 크로스에 준 게 아니잖아요. 저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좀 성경 좀 그 부분 열심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